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4절입니다. 다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나를 방황했네.
할렐루야. 네, 은혜로운 찬송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창세기 37장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 특별히 꿈의 사람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꿈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절대로 우연히 태어나고 우연히 예수 믿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꿈이에요. 비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그런데 예수는 믿는데 아직 꿈이 없습니다 라고 혹시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꿈을 발견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영접했다면 주님이 주시는 꿈이 다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꿈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환상을 보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십니다. 오늘 예배 드리다가 그냥 왔다 거저 돌아가는 예배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꿈을 내가 잊고 산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회복해야죠. 그리고 만약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배 시간에 사모하십시오. 주님, 내가 말씀을 듣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셔서 앞으로 내 남은 인생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건 다 아시죠? 네. 형들이 죄를 짓는데 그 죄에 동참하지 않고 혼자 거룩하니 형들 보기에 얼마나 눈에 가십니까? 게다가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사랑하는데 근데 꿈을 꿨어요. 근데 보통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무슨 꿈이에요? 형들이 요셉을 경배하는 꿈이에요.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에요. 형들이 말해요. 네가 우리 왕이 되겠느냐?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형들도 알아요. 요셉이 꾼 꿈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걸. 요셉이 너무 미운 거예요. 요셉이 오늘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받고 형들에게 갑니다. 오늘 앞에 읽은 말씀 보면 형들이 세겜에서 양떼를 치고 있어요. 여러분, 세겜이 어떤 곳인지 기억나십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복수심으로 인하여서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죠. 세겜성에 있는 모든 물건을 노략질하고 그곳에 있는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세겜으로 가서 양을 치겠다라는 거예요. 아마 세겜에 좋은 목초지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괜찮을까? 이 주변 나라들이 있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아들의 안부가 궁금해서 지금 요셉을 보내는 거예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약 100km 정도 됩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겜에 가요.
그리고 세겜에서 또 형들을 찾아 도단으로 갑니다. 자, 요셉이 형들에게 오는 것을 보고 형들이 말합니다. 죽이자. 여러분, 요셉이 잘못한 게 있나요? 아니에요. 요셉이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 요셉을 왜 죽이려고 해요? 요셉이 꿈을 꿨거든요. 꿈을 꿨어요. 하나님의 꿈을 꿨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를 대적하는 자가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요셉을 형들이 대적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해요.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는데 뭐예요? 루벤이 중지해서 야, 피를 흘리지 말고 웅덩이에 던져넣자, 그렇지요. 눈에 보이는 모습은 형들이 요셉을 꿈꾸는 자 요셉을 대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요셉의 꿈은 누가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냥 꿈을 꾸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대적하는 자가 있어요. 누구죠? 마귀죠. 형들은 단지 미움과 여러분, 그리고 이 뭔가 그 안에 있는 분노로 말미암아,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요셉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 형들의 미움과 시기 질투와 분노 배후에는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 왜요?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려고요. 하나님의 꿈꾸는 사람을 대적하려고요. 그게 지금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세요. 도저히 그런 예수님 가만 놔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을 죽이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물거품이 되겠지라고 마귀는 생각했어요. 여러분, 마귀를요, 하나님과 동일선상에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보다 지혜롭고 능력이 있지만 반드시 아셔요. 마귀는 전능한 존재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이 요셉을 택하셨고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시지만 그 모든 것을 마귀는 알 수 없어요. 똑같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다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가룟 유다 안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줘요. 요한복음 13장이에요. 자, 겉으로 볼 때는 누가 예수님을 배신해요? 가룟 유다가 배신해요. 근데 사실 그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죠? 마귀가 역사해요. 왜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예수를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요. 겉으로 볼 때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해요. 자, 마지막에 누가 사형 언도를 내리죠? 빌라도가. 겉으로 볼 때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마귀가 끊임없이 역사해요. 왜요? 하나님의 꿈을 대적하려고요. 하나님의 꿈을 무너뜨리려고요. 마귀는 예수님만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마귀가 십자가에 대해 있는 부활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창세기 3장 말씀 그대로예요. 마귀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마귀의 머리를 밟으셔요.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오늘 찬송이 너무 좋아요. 네, 맞아요. 갈보리 십자가로 승리를 주셨어요.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마귀는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를 끊임없이 대적해요. 눈에 보이는 건 요셉의 형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건 가룟 유다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 배후에서 마귀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마귀가 하나님의 꿈꾸는 자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꿈을 대적해요. 여러분, 성도들이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고 있다면 반드시 마귀가 그 꿈을 무너뜨리려고 대적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런데 성도들이요,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마귀의 존재를 알지 못해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마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께서 부산에서 목회하실 때 일이에요. 교회 안에 큰 싸움이 일어났어요. 뭐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말로 올 수 없는 큰 싸움이 일어났어요. 목사님 마음 안에 내가 더 이상 이 교회에서 목회 못하겠다. 그래서 이 교회를 사임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와서 그래도 이제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되니까 강단 앞에서 무릎을 딱 꿇었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 돼요. 너 왜 마귀를 대적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들으니까 눈이 벌쩍 뜨이는 거예요.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이것이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마귀의 각본이 보이는 거예요. 마귀가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시켜서 큰 싸움을 일으키고, 여러분 그럼 그 싸움을 누가 수습해야 돼요? 힘들고 어렵고 담임 목사가 잘 수습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예요? 그 상황 가운데 담임 목사가 사임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뭐 불보듯 뻔하죠. 성도들이 더 싸우고 서로 물어먹고 뜯어먹고 결국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교회는 산산조각이 나요. 그게 마귀의 각본이죠.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니까 내가 왜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보지 못했을까? 그렇다면 나는 절대로 마귀의 각본대로 가지 않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의 각본대로 가지 마세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절대로 마귀의 각본대로 가지 않겠다. 사실 이게 제 18번이에요. 어떤 일이 하면 주님 뻔하잖아요. 마귀가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이끌어가고 결론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만 보이나? 여러분 이거 신령에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의 눈만 뜨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배후에서 지금도 대적하고 있는 마귀의 존재를 알기만 하면 그 다음에 마귀의 각본이 보여요. 요렇게 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성도의 자존심이 뭔지 아세요? 자존심은 이럴 때 부리는 거예요. 내가 자존심이 있지 나는 절대 그렇지 못해. 아니에요. 성도의 자존심은 뭐냐면 마귀에게 지지 않는 게 자존심인 줄 믿습니다. 내가 절대 마귀의 각본대로 안 가. 예수님의 각본대로 가야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인데.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목사님이 사임하지 않아요. 오히려 영적 전쟁을 해요. 긴 시간이 걸렸지만 교회는 드디어 하나가 되고 그 뒤에 놀라운 부흥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전에는요 마귀의 대적이 있어요. 마귀의 방해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꾸며 달려가는 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면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자 하는 것처럼 꿈을 대적해요. 꿈이 물거품이 될 때를 기다리고 공격해요. 그때마다 성도들은 영의 눈을 열고 그 배후의 꿈을 대적하는 자 마귀를 보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또 한 가지 메시지는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도 죽일 수가 없어요. 겉으로 할 땐 루벤이 뭐 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누가 계속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마귀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도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세요.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자, 요셉이 그 입고 있던 채색 옷을 벗겨요. 여러분 채색 옷은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겼다라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 빼앗아 버렸다 그 말이에요. 채색 옷은요 야곱의 그늘 아래서 요셉이 누리는 행복을 상징해요. 형들이 그 요셉이 아버지 밑에서 누리는 행복과 편안함을 다 빼앗아 버렸다 그 말이에요. 맞아요. 형들이 요셉의 채색 옷을 빼앗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집중하세요. 형들이 요셉의 채색 옷을 빼앗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은 빼앗을 수 없어요. 형들이 요셉에게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가로막고 빼앗을 수 있지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빼앗을 수는 없다고요.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채색 옷을 빼앗겼다고, 사람이 우리의 채색 옷을 빼앗겼다고 우리의 꿈이 빼앗긴 게 아니에요. 절대 마귀는, 세상은, 사람은 우리의 꿈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오히려 더 놀라운 것을 하나님 예비하셨어요.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빼앗았지만 하나님은 더 놀라운 옷을 준비하셨어요. 무슨 옷을 준비하신 줄 아세요? 애굽의 총무의 옷을 준비하셨어요. 이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형들이 고작 채색 옷을 빼앗을 뿐이지만 채색 옷 빼앗겼다고 하나님의 꿈이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요셉도 생각하지 못했고 형들도 상상하지 못했던 애굽의 총리의 옷을 딱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그것뿐이겠어요?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긴 요셉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다고요. 성도가요, 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채색 옷을 빼앗았다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면 하나님의 꿈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꿈을 빼앗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채색 옷을 빼앗았다고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세상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꿈을 빼앗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빼앗아간 내 채색 옷을 보지 마시고,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괴롭히고 이렇게 모함하고 이렇게 나에게 억울한 일을 했습니다, 그거 보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오히려 형들이 빼앗은 채색 옷과 비교할 수도 없는 위대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옷을 예비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2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자, 처음에는 요셉이 뭐예요? 채색 옷을 빼앗고, 두 번째 형들이 뭐예요? 웅덩이에 던져넣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이 구덩이, 이 웅덩이는 뭐냐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이 물이 귀하니까 우기 때에 이런 웅덩이, 구덩이를 만들어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입구는 좁습니다. 입구는 좁고 속은 넓어요. 그리고 벽은 미끌미끌해요. 자, 그러니까 사람이 그 안에 빠지면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웅덩이는 반드시 뚜껑을 닫아놔야 돼요. 왜요? 여행객들이 모르고 밤에 지나가다가 빠지면 죽거든요. 나올 수가 없어요. 물이 없어도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구덩이, 웅덩이는 반드시 뚜껑을 닫아놓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을 그 구덩이에 빠뜨렸다 그 말이에요. 자, 요셉이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있나요? 절대 못 나와요. 자기 힘으로 나올 수가 없는 구덩이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사람도 이런 구덩이에,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못하십니까? 아니,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절대로 우리 힘으로 나올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도 불가능합니까? 그런 웅덩이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어떤 웅덩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꿈꿀 때 웅덩이에 빠졌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 내가 웅덩이에 빠졌으니 하나님의 꿈도 이것으로 끝났구나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제자훈련생들과 읽었던 최유승 장로님 죽기 하듯 하라, 제가 설교 시간에 종종 여러 번 나눴던 얘기예요. 한번 좀 나누려고 해요. 이 최유승 장로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이 꿈을 꿉니다. 그게 뭐냐면 사업을 해서 사업가가 돼서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하는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꿈만 꾼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이 꿈을 열심히 달려가요. 그래서 사업을 이루어요. 그런데요, 대홍수가 일어나가지고 그 홍수 때문에 그냥 사업장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웅덩이에 빠진 거예요. 웅덩이에. 근데 하나님 뭐예요? 사람 힘으로 나오지 못해 누가 건져주신다? 하나님께서 그 웅덩이에서 건져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번에는 대화재가 일어난 거예요. 그 공장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어요. 게다가 화재보험도 들지 않은 거예요. 화재보험도. 그럼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그 웅덩이에서 건져주세요. 기적같이 건져주세요. 여러분, 사람이 나오지 못한다고 하나님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의 생각에는 야 끝났구나, 이제는 소망이 없구나. 천만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구덩이 웅덩이지만 하나님은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근데 이번에는 세상에 질병의 웅덩이에 빠져요.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왜 자꾸 우리가 꿈의 사람이 웅덩이에 빠질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냐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꿈을 이루는 것이 내가 아니라 누가 이루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웅덩이를 만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아무 어려움 없이 꿈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사람은 참 교만해요. 이거 누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속으로는 내가 했지요. 나 무지하게 고생했거든요. 나 무지하게 열심히 살았거든요. 입술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요 거기에 살며시 내가 했어요.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게, 자기를 자랑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웅덩이에 빠지게 하세요. 왜요? 웅덩이에 빠지면 자기 번호는 절대로 나올 수 없거든요. 불가능해요. 근데 그 웅덩이에서 딱 건져주시면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이루어져도 절대로 교만할 수 없어요. 꿈이 이루어져도 절대로 자랑할 수 없어요. 누가 한 거니까? 하나님이 한 거니까.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손을 꼭 붙잡고 인사합시다. 웅덩이에 빠졌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시작. 네,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앞뒷 분 보고 인사해요. 웅덩이에 빠졌다고 포기하지 맙시다. 근데 얘기했잖아요. 이번엔 질병의 웅덩이에 빠졌어요. 장로님이 기도해요. 병상에서. 하나님, 저는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요. 이제 불편한 몸으로 여생을 보내야 하나요? 그러나 들어보세요.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선교는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웅덩이에 빠졌는데 그 꿈을 포기하잖아요. 여러분 웅덩이에 빠져서 마귀가 원하는 게 뭐예요? 그 꿈을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웅덩이에 빠졌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꿈도 끝났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은 절대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요. 우리가 해야 될 웅덩이에 빠졌어도 또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선교사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팡이 잡고 불편한 몸으로 교회 개척 위에 브루나이로 선교를 떠나요. 제가 이 말씀 오늘 우리 단기 선교에 대한 말씀 안 하지만 이 말씀 준비하다가 여러분 단기 선교 가셔야 돼요. 지팡이 짚고도 가는데. 하여튼 아멘을 안 하세요. 아멘 잘못됐다가 갈까봐. 지팡이 짚고도 가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말려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다가 한 번 더 쓰러지면 이제는 진짜 치명적이거든요. 지금은 지팡이라도 짚고 걸을 수 있지. 한 번 더 쓰러지면 그때는 진짜 완전히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장로님 말씀 들어보세요. 그래도 간다. 살면 선교요, 죽으면 순교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자. 한번 따라합시다. 살면 선교요, 죽으면 순교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자. 이게 멋지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하면 별로 감동이 없지만 정말 지팡이 집은 그 사람이 한 번 더 쓰러지면 치명적인데 살면 선교요, 죽으면 순교지. 난 간다. 웅덩이에 빠졌지만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브루나이에 다녀왔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주치의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책 내용 그대로예요. 그 어떤 후유증도 없을 것입니다. 아주 완벽해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의학의 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누가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 병만 고쳐주신 게 아니라 14년 동안 약을 먹었던 고혈압도 같이 고쳐주셨어요. 장로님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거저주시지 않는다. 일단 시험을 통해,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예요. 테스트.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보는. 일단 시험을 통해 우리를 관찰하신다. 하나님은 브루나이 교회의 개척을 앞두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셨다. 그 시험을 이겨낸 것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도 똑같아요.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시험이 있어요. 결국 두 개예요. 내가 하나님의 꿈은 나중에, 내가 몸이 이렇게 지팡이 지면 무슨 선교야. 내가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선교야.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무슨 선교야. 먹고 살만하고 형편 되는 사람이 선교나 하는 거지.
맞아요. 틀린 말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런데요, 거기에 뭔가 하나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맞아요. 사람의 얘기는 100%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 말에는 한 가지 결정적인 게 빠져 있어요.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그런 인생은요,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길 축복합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기회를 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기회를 안 드려요. 그러나 이 장로님처럼 내가 지팡이를 짚고라도 난 간다. 이게 하나님의 꿈인데,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살면 성교고 죽으면 순교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시길 축복합니다. 통과하셔야 돼요. 장로님이요, 이렇게 하나님은 성교를 선택한 나에게 치유의 기쁨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우리도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상황과 형편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계속 뒤로하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상황이 안 돼요. 지금 여건이 아니에요. 지금 몸이 불편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런 이유와 그런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계속되는 거. 죽을 때까지 계속될걸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근데 이상한 건요, 그런 이유와 상황들은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지 못하게 막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해요. 마치 베드로처럼 물에서 내리는 결단. 내리면 죽잖아요. 사람의 생각은 죽는데 주님이 오라 하시면 내리는 거예요. 주님이 꿈을 주셨으면 그 꿈은 주님이 이루세요. 우리는 그 꿈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역사하시죠? 주님이 역사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성도 여러분들, 베드로처럼 배에서 내리는 결단, 이 제 장로님처럼 살면 성교요, 죽으면 순교라는 믿음으로 한번 우리 하나님의 꿈에 도전해 보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이 찬송 들으시고 정말 입술만의 찬송이 아니라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 나를 오라시니 내가 무리를 걷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결단하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